한번 고백합시다.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이론, 그야말로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상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적인 것은 변하는 것이고, 기준이 따라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보통 상대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 세계가 있고 절대 세계가 있다. 절대 세계는 그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않는 세계, 이걸 절대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세계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보통 우리가 상대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죠.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건 어때요? 상대 속에서만 우리가 머물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세계는 절대 세계죠. 할렐루야. 절대 세계. 그럼 이 상대 세계 속에서 삶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장성할 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때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도다. 할렐루야. 야, 너 아직도 애 같냐? 이러면 여전히 어린아이 속에 살아간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그러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면 영적인 장성한 자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세상 풍파,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는 얘기는 세상 모든 풍파 나를 이렇게 휩싸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 풍파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장성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야, 어떻게 이렇게 듬직해, 듬직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어때요? 가짜의 모습, 가짜의 모습. 진짜는 밖에, 거울 밖에 있잖아요. 거울 안에 있는 나는 가짜의 모습이고 거울 바깥에 있는 내가 진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완전히 주님처럼 변화될 날이 분명히 있다. 그때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때요? 상대 속에 살아갈지언정 너희 믿음만큼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절대적인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절대신앙.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이 믿음 어떤 신앙이에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비록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 위협받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비록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절대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 절대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할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다냐?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항상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 속에서,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변하기도 하고 소망이 변하기도 하고 사랑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는 확실한 그 관계성, 그 믿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완전히 주님으로 고정돼야 되는데 우리 소망은 너무 많잖아요.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이어야 되는데 예수뿐인가 아니라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독이고 예수도 소망 삼고 다른 것도 소망 삼고 이런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만큼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사랑도 변하고 소망도 변하고 믿음도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분명히 변치 않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할 때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곳, 낮이 항상 밤이 없고 아픈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 여러분,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우리 몸 자체가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절대적인 소망을 품어라,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은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소망 삼는 것은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뭔데? 가봐, 이게 사랑이야 라고 나타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망도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절대 세계가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절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비록 상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성경의 많은 요소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예로 들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 몸은 상대 속에서,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영적인 상태만큼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절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치 절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을 가져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절대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세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를 위해 예비된 불로 된 연못 불못으로 들어가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야, 지옥이 어디가 있어? 상상해봐. 지옥은 이렇게 생길 거야. 상대적인 사람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그 지옥의 세계를 경험하면 변하지 않는 지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의와 평강.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무실 수 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풍랑이는 바람, 흔들리는 배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육체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비록 상대 속에, 세계 속에 살아가고 계셨지만 그 심령 상태의 그 육체의 모습은 절대적인 가치, 절대세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평안의 잠을 주무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괴롭고 힘들면 잠도 못 자. 잠을 막 설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저 영원한 천국 있음을 믿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그 사람들,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저 환경 때문에 괴롭지만 영원한 천국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온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 예비된 나라, 절대세계,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때요? 우리는 이 땅의 상대 세계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절대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 우리는 그 절대세계를 가불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가불해서 이 땅이 마치 절대세계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구약시대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말을 해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 요즘 새벽기도 때 봤던 누구야? 그 누구의 파셔? 나봇의 신앙. 나봇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아하방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것인데 아하방이 야, 네 밭 좀 나한테 주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던 이 나봇의 모습도 어때요?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그랬다 그랬죠.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도 어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원한 절대 세계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같이 전도할 때 평택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내려오는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 별의별 표정이 다 있어. 저는 마주대고 대하고 있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한 미소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표정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도 막상 자기 표정이 그런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 저 영혼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을까? 저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을까? 이런 막 생각이 막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오늘 학생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막 요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전도를 줬더니 잘 받는 거야.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붙잡고 전도 주면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다 신앙 상담하고. 여중생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되는 거야. 예수 믿냐, 오늘 밤 이 생을 따르면 천국 갈 수 있겠어? 야, 근데 아멘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셨잖아.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야, 너 복 있다. 그런 반면에 그런 확신없는 친구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예수 영접 다 시키고 하나님 자녀요 확신시켜주고. 오늘은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땡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얻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인생이 끝이라 그러면 그 괴로움을 뭘로 어떻게 참아요?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들어 말씀하셔. 야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를 이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가는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떤 것을 영향받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믿고 나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절대 세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신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걸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실하여, 할렐루야, 더욱더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흔들지 마라. 왜요? 분명한 절대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식 속에서 희미한 것 같지만 마침내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기 전에는 까짓끔 이러지만 고난당해 보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하나 견고해져 나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때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어떤 여자들은 어때요? 환난을 받대, 고난을 받대, 구차의 고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아. 왜?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더 큰 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까짓건 이겨낸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은 때로는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버거움도 나에게 버거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 신앙의 수준을 위한 하나님의 놀란 손길로 내가 맞아들일 때 그것도 역시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받은 사람도 그냥 박해받고 이겨내잖아요. 왜?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절대 세계 속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는 어때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영원한 세계가 절대 세계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런 거에 있어서 영향이 끼쳐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의 신앙인들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